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받으라 하십니다. 효도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가정의 달. 이제 어버이 주일 되면 어머니, 엄마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하죠. 막 눈물이 나고 엄마가 막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머님 하면 좀 며느리들이 부를 때 어머님 하는 것이고, 딸들은 어머니 하다가 이제 어릴 때는 엄마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보다 어머니가 더 좋고 어머니보다 엄마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죠.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푹 뛰어놀던 그런 생각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주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종도였던 곳에서 구원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뼈라우트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 하나님과 약속된 그런 백성입니다. 그 조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것이. 그래서 613가지 율법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계명 613가지인데 이거를 제1세대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1세대들은 아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대들이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세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세대들에게 전해둔 것이잖아요. 그래서 쭉 전해둔 중에 이 말씀은 613가지의 그 계명 중에 그걸 추려가지고 10개로 모아서 그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요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다. 아주 강조능동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하신 바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대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이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째가 뭐냐?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명령이라. 누구의 명령인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베카 여호와 엘로에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모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것을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또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면요, 어릴 때는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텐데 왜 효도를 명령하셨을까? 그죠? 엄마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죽고 못 살잖아요. 제일 좋은 게 엄마잖아요. 그죠? 예. 어디 갔다가도 엄마하고 들어가잖아. 어떤 분은 또 아버지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엄마하고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보면 푹 안겨가지고. 예? 그죠?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젖을 먹었으니까, 엄마 젖을.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엄마 젖을 만지며 잤어. 예, 옆에서 이렇게 저쪽엔 내 동생, 이쪽엔 나 이렇게 잤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뭐 효도를 뭐 명령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따라 엄마하고 살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효도하라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에게. 예. 근데 명령하셨다. 여기서 아주 치백카 그래서 이제 강조 능동 피일 동사로 명령하셨어요. 예.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조 능동으로 명령하시는데, 왜 그래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에다가 5계명에 이 말씀을 계명을 넣었을까? 그러니까 5계명만 잘 지키면은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이 언약을 맺습니까? 어른들이. 그 언약 맺은 것을 자녀들은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고 그랬구나. 우상도 안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높여라. 아주 망령도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죠.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아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언약의 백성만 이걸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들로부터 이걸 들어야 자녀들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잘 이게 진행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고 공경하는 가정은 질서가 탁 잡힙니다. 가정에서 형제들과도 우애하죠. 예, 이런 가정은 행복한 거죠. 이런 가정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예.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한가?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아들이 교회 오잖아요.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고 교회도 와요. 이제 상담해 주라고. 그러면은 물론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왜 애들이 이렇게 천반죽죽이고 남의 걸 귀한 걸 여기지 안 하고 도적질하고 훔쳐먹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때리고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가정에서 이게 안 되니까 사회 나가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무슨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살인, 강간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가정 교육에서부터 안 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요,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은 또 그냥 됩니까? 경찰 시험을 본다든지 경찰 학교 간다든지 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이제 경찰이 잡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검사가 또 죄송합니다. 이게 고소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누가 달라붙어요? 변호사가 또 훌륭한 변호사들이 달라붙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학박사, 그냥 최고의 법박사, 판사가 또 판단하지 않습니까? 감옥 1년. 그래도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을 또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짓고 관리를 두고 또 거기에 또 교도관을 넣어가지고 교도를 시킨다는 거지. 예. 그렇게 교도가 되느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는 다시는 죄 안 짓고 감옥에 안 와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교도해가지고 내보냈어. 이제 형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있어요. 더 큰 아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나온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과 경비가 낭비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훈계도 하고 변호도 해주고 막 교도도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예요. 근데 이걸 가정에서 가정에서 질서가 잡힌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요, 저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관도 필요 없고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부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회적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또 누가 이걸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말을 잘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면은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계명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볼 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방인에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를 양육하면 사회가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경우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왜? 예방을 하니까 교회 와서는. 예. 진정한 변화도 교회에서 이루어져. 교도소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극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완전한 돌이킴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자녀들은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세상에 많이 나가면 사회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이래서 명령을 하셨다. 계명으로 주셨다 이거죠. 또 명령이 많아지니까 계명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613가지가 된다.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줄이니까 10계명, 10계명으로 줄여졌잖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 계명은 뭐냐? 보상이 있다. 그냥 보상. 예. 다른 계명에는 거의 형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죠. 살인 안 했어요.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전이요. 근데 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보상이 있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효도에 대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보상이 뭐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보상이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뭐예요? 목숨이죠. 그게 생명이 길니까 뭐예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이 잘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복은 야타부의 복이에요. 야타부의 복. 그러니까 복에도 아세리의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오늘 시편에 계속 복이 나와. 근데 복이 다 똑같은 복이 아니에요. 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복이 있느니라. 뭘까? 아세리의 복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가난한 자를 도와줘. 예. 그래서 여러분, 아세리의 복이 있는가 하면 진짜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아름다운 선한 복이 있어요. 토부의 복, 토복했어요. 토부의 복인데 오늘 여기서는 이 복은 뭐냐? 야타부의 복이에요. 야타부의 복은 뭐냐?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도 복이죠.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이걸 해도 복이고 저걸 해도 잘 돼.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직장 가도 잘 되고 공부를 해도 잘 되고 친구를 사귀어도 잘 되고. 아멘. 야타부의 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야타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 그래서 장수도 죄송합니다. 복을 받아야 장수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 너 거기 안 갔으면 안 죽었을 거야. 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안 갔으면 여기서 죽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다 수명을 정해 놓으셨구나. 어떤 분은 막 담배 피우면 빨리 죽는다. 99세까지 담배 피워도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술 먹으면 죽는다. 술을 막 고래로 먹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 술 한 번, 담배 한 대도 안 피웠는데 폐암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왜 그럴까?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점을 쳐보니까 물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점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물가에 참 안 갔더니 죽었어. 가서 보니까 세숫대에다가 불을 바꿔서 죽은 거야.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그래서 그리고 이 수명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하고 뭐 좋은 거 찾아 먹고 뭐 음식 가리고 물론 그거 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물 막 음식 막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막 과자 같은 거 먹고 뭐 그런 거 먹으면 반드시 고혈압, 당뇨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린이들도 고혈압, 당뇨 걸리죠. 왜? 어려서부터 막 햄버거니 막 그냥 과자 같은 거 막 먹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식물성만 먹고 과자 곡식 먹고 채소 먹고 과일 먹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 당뇨병에 걸릴 일이 없답니다. 우리 친구 박사가 한 말이에요. 네. 대체의학 박사. 나보고 맨날 오라고 그래. 제가 못 가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장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래 살게 하리라. 뭐 하는 자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예. 누구는 불효자인데 오래 살던데 그건 모르겠어. 하나님 또 어떤 격려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좌우지간 그래요. 오래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래 사는 복을 주신다. 어디서? 땅에서. 이 땅에서. 에레츠. 이 땅에서 오래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셔요. 변함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믿고 오늘 나부터 지금부터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을 경배해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연장을 한
80세까지 살게 하리라 그랬는데 120세까지 연장시켜 줄지도 몰라요. 건강하게 잘 되면서, 여기 잘도 야타부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아야지. 아니 그냥 괴로우면서 오래 살면 복이겠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빨리 데려가셨어요. 예, 사랑하니까. 왜? 너 앞으로 오래 살면 나라가 망해.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야. 막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이 죄사슬에 맡겨서 잡혀가고 이런 걸 보는 거야 네가. 근데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미리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데려가신 것이 복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예. 오래 살면서 나쁜 걸 보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사느니 죽는 것만 못하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지 말고 야타부 잘 되는 복을 받으시면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효도도 해야 된다. 효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효도할까요? 간단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예? 그 이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또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해 주셔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주 안에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훈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왜 우리가 술을 잘 먹냐면요. 저도 술을 엄청나게 잘 먹었어요. 어릴 때. 어른들이 오래 먹으래 자꾸. 초등학교 다니도 미화 한 잔 먹으니까 안 돼. 여태 먹으라. 그래 이제 한두 번이지 먹어다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술이 막걸리 같은 거, 소주 같은 거. 그래가지고 어릴 때 술을 막 훔쳐먹고 그냥. 예.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끊었어요. 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 그리고 그때는요 금주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찬송가에. 예? 금주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옛날 찬송가 있었어요. 금수강산 내 동포요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전체될까 늘 두렵다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 우리 아버지가 술 때문에 그냥 우리 집이 지옥이니까. 근데 그걸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술을 먹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먹어.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이거 하면 이거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올까봐 이걸 빼지 않았나. 근데 저는 아쉬워요. 술 먹지 마라. 자, 주 안에서 순종하래. 이게 술주가 아니고 로드,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술 먹어라. 이게 주님의 교훈이 아니구나. 순종 안 해야 돼요. 야 가다 도둑질 좀 해오너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구나. 그럼 순종을 안 해야 된다 이거죠. 부모님께 하기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릴 때에는 순종이 효도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효도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녀들도 이거 만지지 말라면 꼭 없을 때 만져. 예.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거 거의 애들이 한 번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 여기 가지마 마지마 뜨거운 물 같은 거 화로 같은 데 가지 말라면 꼭 엎드려 가서 만지더니 엎어가지고 이 화상을 입고 뒤잖아요.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될 텐데. 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면 안 하고 싶은 심보가 있는 거야. 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살아간 인류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될 것은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싫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은 야 이건 하지 마라. 공부는 너 절대 하지 말았지. 공부하면 너 죽는다. 야 엄마가 공부하면 죽으니까 애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의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잘 들려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믿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들었으며, 이게 누가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하는 말. 나도 내 아버지에게 들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으니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나도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예, 주님 말씀. 그리고 나도 이제 너에게 전하니까 너도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이게 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 마음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최초의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선생님은 하루 8시간 있다가 이렇게 더 와. 그죠? 예,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같이들 살아. 먹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뱃속에서부터 다 듣고 느끼고 또 태어나가지고 뭐 하는 모든 소리,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아버지 어머니 하신 것이 다 교훈이 된 거죠. 내가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체득이 된 거예요. 체험으로 젖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떤 분이 그러죠. 우리 아버지 술고래 나는 절대 술 안 먹으리라 막 그러는데 커서 보니까 술고래가 됐더래. 아무리 안 먹으라고 작정했는데 술 체질이 됐는데 얻어먹어요. 아버지한테 너무나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들 낳으면 절대 안 때리라 그랬는데 어느 날 막 정신없이 자녀를 때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지금 때리고 있네. 그 봐요. 예. 이게 취득이 돼가지고 그대로 나온 거야. 최초의 교사가 부모님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게 그대로 나와. 우리 아내가 죄송합니다 말할게. 어제 또 그 딸네 집에 가지고 하루 종일 냉장고 뭐 해주고 왔다 그래. 저녁 늦게 왔어. 기다리다 아내 전화 왔더니 아직까지도 거기 있어. 나 퇴근할 테니까 와라고 9시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가 생각이 났다고. 뭐냐. 엄마가 우리 집에 오면은 꼭 냉장고 청소해 줬대. 그리고 꼭 닭도리탕을 해주고 갔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생각난대. 할머니가 오시면 꼭 닭도리탕을 해주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나도 아니지만 가가지고 엄마처럼 행동을 하는 거라니까.
하루 종일 냉장고 청소해, 집에 청소해주고 음식 해주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도 이렇게 받지만 나쁜 것도 받게 되게 되니까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자녀들 다 컸어요. 진짜 우리 동윤이랑 정윤이나 훌륭한 엄마 아빠 하면서 잘 보고 들으니까 시와랑 아주 그대로 하는데 아주 잘 배기. 미나 또 미나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예뻐 죽겠어요. 예, 아주 감사해요. 네. 자, 우리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어머님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야. 이거 효도입니다. 자녀들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공경입니다. 공경.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이걸 뭐냐? 공경은 가베드라는 말을 썼는데요. 가베드, 이게 원어는 공경하라가 먼저 나와요. 가베드, 웨에트 아베카, 웨에트 인메카. 너희들은 공경하라.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이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해야 돼. 여기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분들은요, 엄마는 좋아, 엄마는 공경하는데 아버지는 싫어.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어떤 분은 또 아버지는 좋은데 엄마는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똑같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예. 그래서 공경이 뭐냐? 가베드인데, 야, 이런 부모님 공경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릴 때야 뭐 죽고 못 살잖아요. 엄마하고 나가면 시집도 안 갈 거야. 엄마하고 나가면 살래야. 엄마가 그냥 잘 때도 붙어 사니까 그냥 엄마 전반 주고 자면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엄마라고 왜 헤어져? 공경을 왜 안 해? 커서 돈 벌면 다 엄마 막 저것도 사주고 먹고 살고 다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이제 결혼하고 또 아들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점점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애들 기저귀 사줄라 학교 보내려 어머니를 공경하기가 어려워. 공경은 뭐냐? 드리는 건데 공경은 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찾아 먹을 걸 드리고 돈을 드리고 드리는 게 공경이잖아요. 근데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부모님들은 10아들 키우는데 10아들이 한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자 카베드는 뭐냐? 카베드인데 이거 뭐냐? 중량이 나간다, 무겁다 이거예요. 예,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괴롭다. 또 하나는 뭐냐? 힘들다. 또 하나는 뭐냐? 짐스럽다. 이게 키베트예요. 공경이야. 예? 공경 여러분 힘드시죠? 무거우시죠? 짐이 되시죠? 그래서 공경을 잘 못하는 거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무거우니까, 하다 보니까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순종하는 거고, 커서는 공경하라. 근데 거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런 뜻도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부유하다,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공격을 했더니 부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명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뜻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명예로웁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 저희 아버지는 공경하라고 며느리 애썼는데요, 나중에 다 신우들이 공경을 해. 예. 야, 자기들이 못한 것을 며느리가 했다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경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경은 뭐냐?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거워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기쁨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칭찬도 해드리고 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요. 부모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의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에서는 부모님들의 근심이 됐어요. 에서 때문에 지멋대로 결혼을 해 막게. 그래서 근심이 되었다. 그리고 막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지가 장자권 팔아먹어 놓고도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될까 해서 팔았으니까 산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주권 행사했는데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부모님 마음이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효도가 아니죠. 효도를 못할지언정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면요, 사울 왕 있죠.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자꾸 욕만 하는데요, 그 청년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아버지가 나귀 때문에 아니라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할 것 같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해. 보십시오. 돌아가자. 사환에게 내 아버지께서 앞나귀 생각은 고사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효도교육이 잘 된 거 아니겠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교육이.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생각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경거망동하게 항동하잖아요. 잠시 충동적으로 했다가도 금방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친다 이거죠. 부모 교육이 잘 되면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저는요, 미국에 가서 유대인의 가정을 가본 적이 있어요. 2가정을 가봤는데요, 그린버그 씨라고 평신도입니다. 40세 정도 되는데 결혼해서 자녀가 4인가 5이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10명쯤 낳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가 그랬으니까. 그 가정에 있을 때 안식일 날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안식일 날 식탁에서 이제 식탁을 다 저녁을 먹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 그때 막 이제 바 미츠바 성인식을 했어요. 12살이니까. 근데 큰아들이부터 아버지에게 교훈을 들어요. 식사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교훈을 다 듣고 대답도 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끝나니까 이제 둘째가 와서 또 아버지 앞에서 한중간에 뭐 했느냐 질문하고 또 이것도 생각 탁 얘기합니다. 그런 사이에 큰아들은 뭐라느냐, 그 동생들이 먹고 어머니가 먹고 아버지가 잡수시던 그 그릇을 가지고 싱크대로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가. 그래 아무 소리 없이 식사가 끝나. 와, 우리는 설거지를 거의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애들도 갖다 놓기까지는 잘해요. 우리 가족은 다 설거지 잘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어머니들이 하시죠. 아내들이 하거나 이제 또 훌륭한 남편들도 설거지를 많이 해, 요즘은. 예. 근데 거기는 자녀들이 설거지를 해요. 내가 또 유대인의 회당도 가봤습니다. 회당에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보고 저녁 기도회도 가봤는데 새벽 기도회에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나와. 그래 다 너는 미간에 맺혀 표로 닫고 손목에 맺혀 기호를 섬이며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붙여. 할아버지부터 와가지고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아버지도 붙이고 손자도 붙여.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요. 끝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끝나고 출근하실 분들은 다 가고 그래도 20여 명이 남았어요. 남아서 원탁은 아니고 사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디베이트를 해.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저기 봤더니 뭐 하느냐.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는 소년이 빵을 준비하는 거예요. 빵을 딱 늘어놓고 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쭉 따라서 아버지들이 디베이트하고 잡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아들이 준비한다 이거. 우리는 누가 준비해요? 애들은 가만히 그냥 어른처럼 와가지고 앉아있고 어머니들이 다 갖다 주고 먹여주고 또 그 다음에 다 설거지하고 애들은 그냥 맛이 있니 없니 하고 나가잖아요. 이제 어려서부터 공경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줘.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만 믿어.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빨리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들은 빨리 그 유대인들의 이 생활 방식, 이 교육 문화를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큰 다음에 공경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려서부터 공경하는 법을 다 가르쳐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대. 야타 복을 받은 거죠. 그 저희들은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어머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효도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면 다 지금 어르신 돼가지고 공경할 어르신 다 천국 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 누구를 공경할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누구를 공경하는가? 이 원조상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이웃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